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충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요셉이 태어난 후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라반은 품삯을 제한하며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거나 해서 일반적인 양과 염소의 색과는 다른 무늬의 또 색의 양과 염소를 품삯으로 제한합니다. 이에 라반은 미리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빼돌리고 일반적인 양과 염소만을 야곱에게 맡겨 기르게 했죠. 그러나 야곱에게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으니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시고 짝짓기 하는 장소에 무늬가 있는 나무 조각을 놓아 짝짓기 할 때 보게 하면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나더라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야곱의 생각대로 무늬가 있는 나무 조각을 보고 짝짓기를 한 양과 염소 사이에서는 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났으니 그렇게 야곱은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는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짝짓기 할 때 뭘 본다고 유전 형질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에 신실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부자가 되자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 없었고 눈치 빠른 야곱도 금방 그것을 눈치챕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마도 처음에 야곱은 적당히 재산을 모으면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라면 1, 2년이면 아마 충분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러고 있는 게 벌써 6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재산이 모이면 모일수록 욕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만 더, 1년만 더 이러면서 재산을 증식해 간 겁니다. 만약에 처음 1, 2년 혹은 2, 3년 만에 모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면 이런 식의 큰 시기나 질투를 받지 않고 떠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6년이나 그러고 있었던 탓에 지나치게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많은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야곱에게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나치게 부유해진 것이 야곱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될 줄을 모르셨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체하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지체하는 야곱의 재산을 계속 늘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미움을 받아야 야곱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야 떠날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 영원히 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야곱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약 이 말씀이 이때가 아닌 다른 때에 주어졌더라면 야곱은 아마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걸 아니까 바로 떠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훗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민족을 이룰 때까지 400년을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상황을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안 그랬으면 야곱의 후손답게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신 결과라는 거죠. 자, 이런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 라헬과 레아를 듣는 귀가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들로 불러서 이제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라반이 계속해서 자신을 속여왔으며 그러다 이제는 자신을 해칠 마음을 품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내가 안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신다라고 하죠. 이런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얼핏 보게 되면 무척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을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게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지만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론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미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들을 설득하는데 지난번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 그러면 혹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봐 라반 욕을 했다가 그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했다가 잊고 살았던 베델의 서원까지 들먹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 그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했던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있는 밧단 아람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베델로 가서 자기가 서원한 걸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야죠. 그런데 베델로 안 가고 돌아가서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심히 왜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는 라반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면서 이런 야곱의 말에 동의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라반에 대하여 이렇게 적대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결혼을 거래 대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 지불했던 품삯,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에는 딸들의 몫으로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지 않고 라반이 혼자 다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란 외국인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딸들을 노예처럼 대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것처럼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얻은 재물은 원래 우리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떠나도 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가나안 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 몰래 떠납니다. 창세기 31장 17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물론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라반이 알았다면 어떻게든 야곱을 벗겨 먹으려고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돌아가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약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들처럼 그가 정말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했다고 믿는다면 좀 더 당당해도 되는 겁니다. 이동해야 할 재산은 대부분 가축이고 이동해야 할 인원도 많습니다. 아무리 잘 속이고 떠나도 금방 들킬 수밖에 없고 이동 속도도 느려서 잡고자 하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라반은 야곱과 3일 거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3일 만에 눈치채고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야곱은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말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으나 이미 아내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떠나는 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 야곱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부유하게 하사 라반의 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생각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전하고 또 괜찮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우리의 오늘이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